저희가 지금 금년 들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도 이 에베소서를 다시 이렇게 강의하고 다시 묵상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좀 새롭게 깨닫게 되고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잘 살았다. 그렇죠? 나는 그래도 누구에게 도덕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나는 그래도 잘 살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정직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오셨을 줄로 압니다. 아마 지금도 나는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야. 내가 남들에게 무슨 해를 끼친 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한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모습을 들추어내 버린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바닥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바닥부터 악하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서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깨끗하게 하고 무엇으로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고 무엇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했는데 그 재물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죄값으로 대신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판결은요 거두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형 그러면 죽지 않고서는 거두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재판에서 판결이라는 것은 합당한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재판의 판정입니다. 그러면 본질상 우리가 진노받을 자라는 판결을 이미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신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33년 동안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오신 거예요.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33년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온 인류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자였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된 것 아닙니까? 라는데 다 된 것이 아니고 이 땅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까지. 그날은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까지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언제 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마 말씀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악된 세상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완전한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야 돼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워진 것이에요. 연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알 수 없음을 알아가는 공간, 또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줄 수 있는 공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을 때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뭐냐?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세상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4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는 새 사람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는데 어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권면하는데 그것이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24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을 버리고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된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말씀을 들었지만 잊어버리셨을까봐 혹시라도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못하실까봐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분노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지 말아라. 여러분, 옛사람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첫 번째 단계는 뭐였냐면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거짓말하는 습성이 생긴 겁니다. 거짓말.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 거짓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거짓말하면서 그 다음 단계는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분노.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간교한 뱀이 여인을 유혹합니다. 그때 여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선택한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거짓말하는 일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거짓말이죠. 뿐만 아니라 남자 역시 진리를 알면서도 거짓을 선택한 거죠. 그게 거짓말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인이 가져다 준 선악과를 그냥 먹어버립니다. 이게 뭐냐?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현상, 거짓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몇 번 거짓말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퀴즈 몇 번? 예? 선물 있습니다. 100번 땡. 예, 200번 맞았습니다. 이따 갈 때 상품 타가세요. 조사에서 하루에 200번 거짓말. 그런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하면서 거짓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근데 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분노하는 일이 거기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저 여자가 줘서 그랬어요. 그래서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글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저에게 주셔서 이랬지만 실제 말로는 뭐라 그랬을까요? 저 여자 때문이잖아요. 뭐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번에 여인이 어떻게 했죠? 눈을 쫙 찢더니 저 뱀이 꼬셔갖고 그랬다.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아니라 분노하는 분노. 그래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보다는 원인을 제공했던 여인에게 분노하고 뱀에게 분노하고 결국은 누구에게 또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노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노할 때마다요, 아, 내가 이거 주일날 가서 회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 분노를 몇 번씩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하루에 몇 번을 할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한 두세 번 하잖아요. 그렇죠? 운전하다가도 두세 번 하고요. 누구 말 듣고도 두세 번 하고 집에서도 한 두세 번 하고 애들 보면서 몇 번, 애들 보면 한 10번 정도 하고. 이 분노할 때마다 아, 나의 죄의 본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회개할 거를 잘 쌓아놓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의 본성이 표출되게 되면서부터 또 다른 죄를 생성하게 됩니다. 분노하는 것이 그냥 자기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낳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에요.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첫째 아들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둘째 아들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가인의 행동이 뭐죠? 분노한 거예요. 분노. 어느 정도로? 안색이 변할 정도로,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분노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네가 왜 분노하느냐? 근데 아무리 책망해도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들어요. 한번 화난 사람이요. 그 뭐라고 그러면요. 도리어 그 독화살을 자기가 맞아요. 그때는 가만둬야 돼요. 분노한 사람 건들면 큰일 납니다. 분노하니까 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책망할 때 가인이 하나님의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반응했느냐?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은 뭐냐? 저놈의 동생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거 속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 죽일 계획을 짜고 있다가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분노부터 분노부터. 그래놓고도 이 가인이 분노는 식질 않습니다. 회개할 줄 모릅니다. 동생을 죽여놓고도 뻔뻔해집니다. 야, 네 동생 아벨 어디 있지? 내가 동생 지키는 자예요? 탁 쏴댑니다. 반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죠. 네가 이제 유일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럼 이쯤 됐으면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가인은 끝까지 내 죄를 너무 무거워요. 어떻게 내가 뭐 했다고 그렇게 큰 죄를 내리세요? 대드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분노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분노하는 자. 죄의 본성을 가지고 분노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간에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간에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 상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 상할 때 있어요. 선물 줄 때도 조심스러운 게 누구는 주고 누구 안 주면 마음 상하거든요. 출석 안 해도 줘야 돼요. 왜? 가지고 잘 보관해놨다고 그날만 딱 빠졌는데 안 주면요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까지 다 준비해놔야 돼요. 먹을 때 누구 고기 2점 주잖아요. 그러면은 화나요. 지난주에 냉면 이재철 집사님 가정은 5그릇 먹었거든요. 저희 집은 4그릇 먹었는데 5그릇 먹으니까 화나잖아요. 왜 5그릇 먹었냐? 이 분노하는 거예요. 마음 상할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가인처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분노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늘 모여서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막 열정적으로 모이고 서로 자기 것 나누고 막 그랬는데요. 다 좋았느냐? 아니에요. 그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분한 마음은 언제나 그 결과가 뭐냐?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야, 너 나 좋아하지? 너 나 좋아하지? 그래,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교회 하나 만들자. 그래서 모인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민교회들처럼 이민자의 삶이 힘든데 그냥 우리 한인들끼리 모여서 좀 살아보는데 그냥 교회를 통해서 모이자. 그래서 모여서 한인회처럼 모인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직 성령이 임재하시는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특별하게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도 보세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레파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죠. 과부들을 구제하는 선한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선한 일을 하면서도 갈등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만 챙기고 우리는 안 챙기냐 이러는 겁니다. 결국은 다툼이 생겨나고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워만 됐던 겁니다. 그게 다 뭐예요? 분노 때문에 분노 때문에. 오늘날에도 교회 분열이 다 어디서 오느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분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의 결과인 분노를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분노하는 모든 것들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왜? 너도 의롭고 나도 의롭고. 의롭다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싸웁니다. 그게 뭐가 의로운 거예요? 악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누구를 차별하거나 누구를 뭐 이렇게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애틀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인 여성이 그 임신한 한인 여성인데 무차별 총격받고 숨진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큰 아이도 지금 시애틀에 있고요. 또 우리 홍경수 성도님도 아들이 시애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애틀에서 막 그런 총격 사건 나면 갑자기 막 이렇게 가슴 쿵쾅쿵쾅하고 그래요. 염려가 되죠. 근데 이 가해자가 보니까 또 뉴스를 읽는데 보니까 해필이면 일리노이주에서 끌려간 사람이에요. 일리노이에서 똑같은 일을 범죄를 저지르고 끌려간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늘 다니면서 했던 것이 뭐냐, 이런 악한 일들을 한 거예요. 자기의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그러니까 총기 사건을 일으키고 경찰들이 잡혔는데 그랬다잖아요. I do it. 그랬지. 내가 해냈다. 사람 죽여놓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분노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묻지마 폭행을 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요, 우리도 분노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외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안에서 신실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서로 미워하며 분을 바라는 일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참아야 돼요. 누구라도 덮어줘야 되고 누구라도 받아줘야 돼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신실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일이 있을 때는요, 빨리 화해하세요. 묵혀두지 마세요. 묵히는 거는 김치만 묵히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은요, 묵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해결해라. 근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주면 좋은데요, 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그거 생각하고 갔는데 그 사람 뭐예요? 도리어 더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분노한 마음을 해소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은요, 뭐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길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분노의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 기도할 때요, 그 사람 욕을 실컷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내 마음을 상처 준 사람 있죠? 그럼 욕을 막 하세요. 이제 목사 욕할 사람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사람 욕을 막 토해. 막 토하세요. 근데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린 줄 아십니까? 뭐라고 들릴까요? 저는 그렇게 들어요. 저도 막 욕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누가 저 괴롭혔어요. 하나님, 누가 저렇게 힘들게 해요. 막 그러면 기도해요. 근데 꼭 중간쯤 가다 보면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입이 닫히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를 보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가 스스로 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회개의 기도로 변합니다. 누구 죽여주세요. 누구에게 저주를 내려주세요. 누구 좀 내 눈에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나중 가면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분노의 마음을 해가 지도록 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분을 내지 않는 새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내지 마세요. 밥 먹다가 분내지 마시고, 또 이야기하다가 분내지 마시고. 분을 내면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에게도 분을 내지 말아야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분노하면 안 돼요. 가끔 보면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 자책하는 거죠. 자책. 예. 저도 이제 좀 그쪽 부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 다 저한테 분노해요. 왜 그걸 못했냐고 막 화를 내요. 저한테. 예.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막 자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이불을 자주 안 쓰는데요. 예. 예전에는 다 이불 뒤집어 쓰고 맨날 들어가서 혼자서 분을 못 이겨서 혼자 자책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자신에게 분을 내는 것도 보면 죄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 나에게 내가 분노 내는데 뭐가 이렇게 잘못된 게 있느냐?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에게 분노하면 그것이 나의 행동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 왜 그래? 자 보세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회중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분노해서 모세에게 달려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일찍 죽었어요, 이 꼴을 안 보는데 막 이러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당신이 왜 우리를 좋은데 그냥 두지, 왜 우리를 꼬드겨서 이 광야까지 끌고 죽게 하느냐, 마구 달려들면서 막 분노합니다. 근데 이때 백성들만 분노한 것이 아니고 모세도 분노했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분노한 마음이 아직 사그러들지 않아서 반석을 어떻게 쳤어요? 2번 내리쳤다. 이렇게 2번 내리쳤다. 뭐 한 번 치나 2번 치나 똑같죠. 엎어치나 매치나인데. 근데 이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느냐 하시고 책망하셨어요. 자기 자신의 분노를 드러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 분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책임이 뭐죠? 네가 이제는 회중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간다? 못 들어간다. 네가 지금까지 수고했지만 너의 분노함으로 해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결국 모세는 분을 내어서 자기 자신의 사역도 잃어버렸고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느부살에서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보세요. 그는 굉장히 다혈질적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다윗을 조금 칭송했다고 해서 그 분을 냅니다. 시기와 분노가 그 마음에 가득 차니까 창을 들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 요나단이 조금 다윗에 편들었다고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그러면서 점점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나락으로 계속해서 떨어져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것이 뭐예요? 사울이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분노 때문에 그래요. 분노 때문에. 자기의 분노를 삭히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그대로 다 표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보았지만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지만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데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분노의 마음을 저녁까지 품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분노한 마음이 오래가면 그 틈을 누가 탄다고요? 사단이 틈을 튼다. 우리가 분노하면 누가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사단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분노는 내 감정 컨트롤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분노하고 화날 때 그냥 다른 사람에게 조금 영향력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분노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반드시 사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받고 넘겨준 제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뱃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배우지를 못한 사람들. 근데 가룟 유다는 많은 지식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운 사람에게 전대를 맡긴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팔게 되는가? 무슨 계기로 팔게 되는가? 잘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누가복음 22장에 뭐라고 표현해요?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사탄이 유다의 틈을 타서 들어갔는데 제사장에게 넘겨줬는데, 그럼 유다가 마귀에게 언제 틈을 주었느냐?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역시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탄이 틈을 타더라고요.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여인이 뭐 들고 왔어요? 옥합 들고 왔어요. 옥합.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분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분개했다. 제자들이 분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마태는 그냥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말하지만 요한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를 지목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분개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 결국은 돈입니다. 돈.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얻을 수 있고 이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데 네가 어찌해서 이것을 허비해서 버렸느냐라고 분노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대를 맡고 있다 보는데 전대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살림살이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했는데 이 분노함이 언제 있었느냐? 이 여인이 온 그 다음에 바로 있습니다. 여인에게 분노한 바로 그 다음에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더라. 그리고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예수를 팔기로 넘겨주기로 계약을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때 마귀는 반드시 틈을 튼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잘 돌아보세요. 언제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흔들어 놓는가? 분노할 때입니다. 그렇죠? 분노하면요, 예배고 뭐고 없습니다. 분노하면요, 선이고 뭐고 없습니다. 분노하면 말씀이고 뭐고 없습니다. 분노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분노할 때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꿰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증명해 볼까요? 환난 그러면 우리는 누굴 떠오릅니까? 환난의 대명사. 성경에서. 나 그러지 말고 환난의 대명사 누구예요? 욥. 예. 사단이 욥을 이렇게 시험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욥이 분노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분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욥기 1장에 보시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 버리면 그가 분노함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틈을 타겠다.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 다 똑같잖아요. 뭐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욥이 분노하기만을 이끌어내요. 분노. 그래서 몸도 치고 재물도 치고 자녀들도 치고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면 이제 됐다. 마귀가 딱 그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틈을 주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틈을 주면.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분노하는 그 상황을 기다립니다. 분노하게 만들어요.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그 만남 속에서, 아니면 재정 문제 가지고, 돈 가지고, 막 이런 거 갖고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분노함이 정당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의롭게 분노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분노하면 그때 반드시 누가 틈탄다? 마귀가 틈탄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분노하지 말고 좀 섭섭한 일이 있어도 화가 올라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도 노함을 품고 살면 안 됩니다. 성도 간에 노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좋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기자가 노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노하는 자는 벌 받는데요. 전도자도 말합니다. 노는 누구의 품에 있느냐? 우매자 품에 있다고 그래요. 지혜자는 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공동체를 향해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성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쉽게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의 마음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을 단순히 성격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뭐 태생이 그래. 아니에요. 태생 고치라고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는요, 분을 내기보다는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이웃에게 평화를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마음에서 나오는 분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분들이요,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뒤끝 없어. 그런 분들 꼭 있어요. 그럼 좋으시겠어요? 그래요. 제가 속으로. 좋으시겠어요? 근데 본인은 던지고 뒤끝도 좋겠지만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은. 그 분노의 말을 듣고 고통당할 것 아닙니까? 말도 못하고. 우리가 혹시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빨리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 마귀가 또 틈타는구나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분노함으로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도 버리고 참말을 하는 자가 되고 분을 내지 말고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